오늘 주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28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9장 28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연절후 제8번째 주일 예배시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와 내년은 충청남도가 지정한 2025-2026 충남 방문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남당항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충남 관광하면 바다, 남당항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포르토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바다 말고도 홍성 예산 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들이 많습니다. 우선 홍성에는 용봉산이 있지요. 그리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가 차를 타고 예산 쪽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산 정상에 높은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군사시설이어서 일반인은 못 올라가겠구나라고만 생각해왔던 산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산이 예산 쪽에 가야산이었습니다. 그 가야산도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 하더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이 등산의 목적을 자기 인터넷 블로그에 써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였는데요. 1. 운동과 건강 증진. 2. 자연 감상. 3. 도전과 성취감. 4.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산을 타는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8절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한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또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의 동업자였습니다. 잠시 그때 분위기를 우리 떠올려보는 차원에서 누가복음 5장 4절 그리고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10절,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취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은 즉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3명의 전직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 3명이 함께 산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4명이 오늘 산을 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과 건강 증진, 자연 감상, 도전과 성취감,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서였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친절하게도 예수님과 이들 전직 어부 출신 제자 3명이 왜 오늘 산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성경은 6장 28절부터 시작되는 소단락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써놓았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그렇지요? 자, 이 소제목 때문인지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고민해 볼 때에 제일 먼저 말하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자신의 모습을 함께 산에 올라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를 포함해 많이들 말씀하셨을 겁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외에도 오늘 사건을 마태와 마가도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유를 오늘 누가만이 언급을 합니다.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과 우리 누가복음 두 곳을 우선 비교해 보시니 마가에는 없지만 누가에만 나오는 등산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이유를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다라고 누가는 썼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은 특별히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또한 산 위에서 당신의 용모가 변화되는 것을 12 제자들 중 특별히 딱 3명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누가는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을 타신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때는 오늘 본문 28절에 따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쯤 되어서입니까? 8일쯤 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일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9장 22,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로부터 8일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순한 예고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이 진정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째 되는 날 이들은 함께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붙잡힘, 그리고 고난과 죽임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참으로 무섭고도 장엄한 일들을 예수님은 앞두고 계십니다. 이 선언을 하시고 얼마 후 그 미래의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마다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가능한 먼 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약 3년간 예수님을 핍박 중에도 따라다녔던 이 시절을 보상해 줄 만한 다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른바 꽃길만을 걷기를 바랬습니다. 실은 꽃길을 걸으실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제자들 자신들도 높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12 중 한 명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시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헤롯 대왕의 후손들도 왕좌에서 모두 쫓아내시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도와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는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갖고서 그동안 예수를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시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극도로 무섭고 두려운 사건을 예수님은 반드시 지나가셔야 합니다.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서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어리둥절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잠이 덜 깬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2025년 서부교회 성경 퀴즈 최근 호에는 신조 문제들을 우리가 좀 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쇄하여 드렸던 25-085 문제집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가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참 사람이셨기에 붙잡힘, 고난당함, 매맞음,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건들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즉 죽음의 미래를 향해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어가는 여정을 앞두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중 3명을 따로 떼어 함께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 가족과 이웃이 갖고 있는 지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 주심을, 치유하여 주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힘든 일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신 선택이 무엇인지, 어떠한 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시는지를 놓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목적 중 방금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 목적으로 오늘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고난당한 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말고는 또 없단 말입니까? 라고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는 찾아와 기도하시던 중인 예수님께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같이 산에 올라간 제자 3명은 깊은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빛나는 광채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이곳 산에다가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각각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 말을 두고 누가는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 말을 할 즈음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제자 3사람 쪽으로 어떤 구름이 다가와서는 이들 4명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터널 내부에 전등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오로지 차량용 라이트만 의지하여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부가 컴컴한데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거리도 상당하다면 솔직히 좀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폐쇄공포증 같은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구 쪽 방향에서 비춰오는 조그만 빗줄기가 어서 빨리 보이기를 바라며 차량들은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전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외한 3명의 제자들의 심정도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름이 완전히 그들을 뒤덮었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시 3명의 제자들은 현장에서 즉각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구름 속에서 들었던 누군가의 목소리입니다.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음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아들로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을 음성의 주인으로부터 제자들은 지금 받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함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택함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성취할 사람으로서 예수를 택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혀서는 모욕과 고문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야 할 그 길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 기대했던 바 화려한 미래 꽃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 후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못하도록 옆에서 강하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에 죽음이 분명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부활에 앞서 주님의 죽음의 사건이 예비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으로도 계속 따르고자 한다면 그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들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또 하나님께 맡겨드린 예수님을 제자들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뒤따라 간다라고 함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명령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해야 합니다. 출구 쪽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처럼 온갖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 이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과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이유에 따라 무슨 모습으로 어떻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 2025년 사순절 여정이 시작됩니다. 40일의 사순절 여정 동안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더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이번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위하여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